자, 중세교에서 개요 다시 읽어봅니다. 590년에서 1517년 유럽은 많은 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기독교의 혜택을 입은 바 있다. 야만족이 서방의 유럽 제국을 파괴하였을 때 오늘날 우리가 유럽을 일컫는 새로운 질서를 마련한 것은 다름 아닌 기독교회였다. 교회는 법에 의한 통치, 지식과 학문의 추구, 문화 창달을 위한 지도적 개념 역할을 감당했다. 그 기반이 되었던 개념은 기독교권, 크리스덤, 즉 제국과 교회의 연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덤이라는 단어를 기독교 제국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습니다. 예. 이러한 과정은 샤를마뉴 치하에서 8세기에 시작되었으나 곧 교황의 영향력이 점증하여 인노켄티우스 3세, 인노켄티우스 3세 때가 교황의 그 권력이 최대한 도로 자랐을 때고요. 인노켄티우스 3세 때에는 유럽인이 교황을 세계의 지도자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황이 부정부패에 젖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부르짖는 전투적인 개혁자 숫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이 변화와 개혁의 한 파트인 이 왈도파, 왈도파를 중심으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왈도파, 그리고 그 당시 이단이었던 카타이파, 그리고 왈도파 이전에는 아놀드라는 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이 그동안 읽었던 것을 이 챕터로 나누면 17장에서 590년에 교황이 된 데그레고리우스를 다뤘고요. 이때 이제 많은 세속신앙이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의 모습을 이때 많이 갖추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샤를마뉴에 의해서 그리스도교 제국이 처음으로 크리스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황제가 확립되는 것, 그리고 이슬람 세력과 무력 충돌을 일으킨 십자군원정, 그리고 스콜라 신학. 스콜라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신학이 이런 영향이 있는데요. 스콜라 신학은 이 이성에 더 많은 중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려는 것이 청빈이라는 귀부인에게 바친 송가. 이 부분은 이제 프란치스코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 내용이 많아서 반을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황제에 대해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위클리프와 후스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21장을 셋으로 둘로 나누어서 앞에 할 것이 청빈, 이단, 그리고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poverty, heresy and violence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빈을 주장하지만 자칫하면 이단으로 몰리게 되었고 그러면 국가로부터 교회로부터 폭력적인 제압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가난한 자들은 특별히 왈도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새로운 이단의 위협에 카타리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은 누구나 정인을 사랑한다. 제 이름이 정인인데 참 신기하죠. 제 이름의 정인은 조정정자의 사람인 줄 쓰는데 여기는 그 애정, 그런 그 러버를 의미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이제 셸리가 이제 프란체스코를 설명하기 위해서 프란체스코가 이그 청빈, 가난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았다. 청빈과 이런 연애 관계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약간 뻘쭘하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설명합니다. 12세기에도 음유신의 발라드가 각처의 촌락과 거리를 채웠다. 이 노래는 대부분 남녀의 사랑을 읊은 것이었다. 용감한 기사, 음흉한 마술사, 신비에 쌓인 성체, 사람의 말을 하는 동물, 그리고 항상 빠질 수 없는 인물로
아름답고 착한 미녀가 등장했다. 예. 특별히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예, 프란체스코 이렇게 말하고요. 연대는 1181년에서 26년까지. 예. 그러니까 세인의 매력을 끈 것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그가 불렀던 많은 노래가 기독교의 이상이자 개인적 성결의 표상인 청빈이라는 이름의 귀부인 레이디 퍼버디. 이게 뭐냐면은 프란치스코가 나는 이 포버디라는 여인과 결혼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이야기죠. 한 전기 작가는 그를 매우 용감한 그리스도의 기사 나이트로 표현했지만 본인은 전적으로 청빈 생활에 헌신한 것이었기 때문에 기사라는 표현보다는 이런 청빈 생활에 헌신한 프란체스코의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옳다는 것이 셸리의 해석입니다. 자, 프란치스코가 청빈을 찾아 나서는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청빈을 찾아 나섰더니 두 노인이 그녀는 높은 산정에 산다고 알려져서 산봉우리마다 헤매다가 드디어 빈곤의 왕자에 앉아있는 그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지친 여러 여행 계획을 반가이 맞았고 그는 그녀야말로 모든 덕목 가운데 여왕이시라고 칭송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담과 함께 에덴에 살았다. 그러니까 이 청비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덕목이라는 거죠. 아담의 타락후 정처 없이 세상을 헤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녀를 택하셨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도 청빈하게 살으셨다는 뜻인 것이죠. 그녀를 택하셨으며 그녀를 통해 많은 이가 신앙에 이르렀고 청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죠. 특히 많은 수도사가 그녀를 따랐지만 그녀의 대적인 탐욕, 에버레이스가 그 수도사들이 돈을 많이 갖게 하고 세속적으로 만들어서 그녀는 더 이상 수도사들이 있는 수도원에도 머물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산꼭대기에 피해 와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다 듣고 프란체스코가 자신만은 그녀에게 충실할 것을 서원하고 그녀를 신부로 맞이하고 산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청빈 부인에게 헌신한 이는 단지 프란치스코만은 아니었습니다. 12, 3세기도 많은 구혜자가 있었고 순회의 전도와 자발적 청빈 생활은 많은 기독교인의 상상력과 양심에 호소했습니다. 점차 많은 수의 평신도가 수도사나 주교의 기도에 의지하는 대신에 직접 일상으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다음과 같은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심하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죠. 자, 여기에 이런 이런 변화 또 새로운 운동의 핵심이 바로 성경 말씀을 자국어로 내지는 지방어로 일상어로 읽는다 이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중세 특별히 로마 가톨릭 상황에서 성경은 라틴어로만 돼 있었고 이제 중세가 발전하면서 나라들이 뭐 이탈리아 또 독일 또 프랑스 영국 이렇게 나라들이 발전해 가면서 이 라틴어를 이해 못하는 독일의 각국 언어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을 부를 때 버네큘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는 성경은 반드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해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성경이 어렵다 그러면 쉬운 성경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개역개정이 지금 우리 한국인에게 맞는지 싶어요. 저는 그거에 대한 약간의 좀 의구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에게 이해가 되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버네큘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셸리는 이제 정통과 이단은 사실 큰 차이가 아니다 하면서 가난을 택한 신자의 일부는 정통교회에 남아 있었지만 일부는 이단으로 정제된 길을 택했다. 예를 들자면 이 왈도파는 신학은 정통이었지만 결국
이단으로 정죄될 수밖에 없었다. 네. 이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경우 정통과 이단의 차이는 때때로 종이 한 장 차이다. 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나 보려고 대조를 해보았더니 이 칼날 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종이 한 장이라고 할 때 이 종이가 이렇게 넓은 면이 아니라 종이를 두께로 계산해서 종이 한 장 두께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자, 그러면서 셸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교황 인노케언티우스 3세가 제시했던 그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교황, 그리스도의 대리인인 vicar, 교황을 통해서 이승과 저승, 그리고 모든 국가, 모든 학문, 모든 은혜를 통제하려는 그리스도와 승천한 그리스도와 이 땅에 사실 때의 성육신한 그리스도, 새들에게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에게도 돌아갈 집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던 구세주의 모습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교황으로 대표되는 교황이 대리하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서로 충돌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시점에 있어서 성경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성경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결국은 교황을 에게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석이 참으로 날카로운 그런 분석이라고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자, 결국 문제는 진정한 그리스도교는 어디에 존재하는가이다. 성례를 집전하는 조직체에 있는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는 신자의 생활 속에 있는가. Where, after all, is true Christianity in a sacramental institution or in a self-denying lifestyle. 이게 핵심인 거죠. 이게 하나의 그 인스티튜션으로 하이얼라키가 돼서 교황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온 유럽을 하나로 만든 것이 되다 보면은 거기에 반드시 그런 조직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오히려 참된 신앙은 한 개개인의 신자가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셀프 디나잉 라이프 스타일 안에 이 진정한 그리스도가 있다. 진정한 신앙과 진정한 교회와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영성이 있다. 특별히 여기에 핵심이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셀프 디나잉 한다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청빈, 이단, 그리고 폭력이라는 소제목하에서 중세의 청빈운동은 특별히 정치적 기독교는 기독교의 일부에 불과함을 일깨워준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이 교회가 땅을 차지하고 세력을 차지해서 세상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거는 기독교의 전체가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 내지는 영적 권위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한 개인의 영혼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만일 전 세계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영혼을 상실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만일 신자가 빵을 구했을 때 돌멩이밖에 얻지 못한다면 그 모든 교회 법령, 교회 법령 우리 얘기했죠. 교회법. 모든 것을 법으로 통제하랬던 교회법. 그리고 이슬람,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이슬람까지 통제하려고 했던 십자군 원정. 그리고 교황이 임명할 것이냐, 국왕이 임명할 것이냐는 성직자, 주교 임명권 가지고 서임권 논제 가지고 싸웠던 것. 그리고 스콜라 신학을 중심으로 한 신학 문제.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데 그런 말인 거죠. 실제로는 신자 한 명이 빵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것을 줄 수 없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만큼 어떤 그 조직화된 그 종교가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못 끼쳤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런 자발적 청빈 운동이 일어났는데 부패하고 진실하지 못한 성직자에 대한 깊은 불신과 실망으로부터 그 힘을 얻습니다. 급격히 변화하고 확장되는 사회 속에서 사도시대로 돌아가자는 운동은 대개 정치적, 경제적 불안과 동맹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사도시대로 돌아가자. 이 단순한 운동의 핵심은 어떤 기존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계급을 포기하고 가난하게 깨끗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 가장 핵심은 사람들 안에 있는 영적 몸마름이라는 거죠. 교회는 사람이 꽉꽉 차고 면죄부를 팔고 뭐 모든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개인의 그 영적인 목마름은 교회에서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가장 애타게 바라던 그러한 영적 목마름에 대해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목자의 모습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 잉글랜드의 링컨의 주교였던 로버트 그로스테스트는 뭐라고 말했냐면 성직자의 탐욕과 부도덕한 생활에 대해서 성직자의 생활은 평신도의 성경에 해당하는데도 그들의 생활은 모든 악함과 오류로 가득 차 있다. 야, 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불신자에게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성직자인데 성직자들이 악함과 오류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성도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청빈운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불행의 기반은 다름 아닌 교황청이었고 교황청은 신자를 위해서 목양자가 아니라 파괴자를 임명한다. 양을 기르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죽이는 목자를 임명한다고 이렇게 한탄을 한 것입니다. 그로테스트의 이러한 불평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고 이미 10세기부터 여러 수도원운동, 개혁가, 클리니 운동같이 그런 개혁가는 교회가 원래의 가난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것을 사도적 청빈, 아포스톨릭 포버디라고 하는데 모든 열정적 설교가의 이상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주택에 사는 주교, 이제는 재산이 많이 들어와서 부유해진 수도원의 수도원장과 수도사는 진정한 기독교인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부해지려는 욕심에 성도들이나 어떤 그 진정한 영성을 깨뜨릴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자, 13세기가 되기 이전에는 개혁의 주장이 새로운 개혁 운동의 모습으로 합류되었죠. 그렇지만 교회 안의 모습은 별다름 없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13세기가 되어서 1100년, 1200년대가 됐을 때 이와는 다른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사도적 청빈을 주장하던 설교자 가운데 이처럼 교회가 이미 정해놓은 경계 속에 갇히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교회의 경계 속에 갇히기를 거부하면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본격적으로 대항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거부하기 때문에 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단으로 몰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빈을 주장하다가 이단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늘날의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단에 대한 중세인의 태도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종교에 관한 이런 신앙의 문제는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이고 뭐 이를 생사가 걸린 심각한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신앙을 위해 죽어야 하며 혹은 신앙 문제로 남을 죽여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해를 하지만 중세의 입장에 가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인은 신앙을 엄격하게 개인의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이 전체의 문제인 거죠. 기독교적 신념이 사회를 한데 유지하는 시멘트와 같은 요소였으며 어떤 한 신앙의 교리를 부인하는 것은 곧 반역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기독교권의 성립은 사회 정치적인 집단의 성립을 의미하였으며 기독교 신앙은 곧 이에 생명을 불어넣은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야 기독교권 내의 이단은 육체의 암과 같은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면 암을 떼내야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일 수밖에 없는 사회가 바로 중세 사회였다는 거죠. 참 슬프죠. 참 슬프죠. 자, 그러면 당대의 이단의 정의가 뭐냐? 12세기에 이단은 유아 세례를 받은 신자가 기독교 신앙에 계시된 교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부정하면 그게 바로 이단이다. 이렇게 부정함으로써 교회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것, 하나님에 의해 임명된 교회의 수장으로서의 교황의 위치를 부정하는 것, 따라서 기존 권위 체제에 대항한
불복종을 이단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없을 때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단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미 이 12세기의 교회의 정의와는 매우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단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 그런 것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율법적 요구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12세기의 이단의 정의는 이미 성립된 집단 로마 가톨릭 교회를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단이고,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의가 자신들을 지켜내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거죠. 기독교권은 원래 의미의 신앙을 요구하기보다는 신조에 대한 신앙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로 모든 것을 다 대체해 놓은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세교회의 비극이었습니다. 자, 이단을 취급하는 교회의 두 목표는 이단자가 개종을 하든지 아니면 이단자가 개종하는 것을 목표하고, 두 번째 목표는 전체 사회, 기독교 사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교회는 얼마나 극단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생기죠. 사회 내에 생명, 또 그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떠오르고, 이것에 대한 예스라는 대답은 이미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떤 그 폭력을 가지고 도나투스파를 핍박하던 그 5세기 400년 경에 이미 정립이 되었던 거죠. 자, 이단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은 교회 내 심각한 이견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 어쩔 수 없는 이 질문이 나오는 것이고요. 해답으로 교회가 선택한 방도는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영원한 왕국의 이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하나님의 왕국은 폭력과는 반대로 가야 되는데 너무 정반대로 가게 된 거죠. 교회는 이단을 처형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고통스럽고 비인간적인 고문을 가하기 위해서 종교 재판소를 설치하였다. 즉 한 악마를 쫓아내기 위해 다른 악마 7, 이 처형, 고문, 종교 재판소, 이런 것이 바로 다른 악마를 불러들인 형국이었다고 셸리는 참 적절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모순이 당시에는 그다지 확실하게 눈에 드러나지 않았다. 이 기도에 대항하여 십자군을 파견했던 교회는 또한 이단자의 처형을 명령할 수 있었다. 그의 모든 그 시대의 모든 이가 다 순수한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동의하였다. 자, 이게 기존 교회라는 체제, 그 사회라는 체제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디에 정말 순수한 교회가 존재하느냐? 교황청이냐? 십자군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냐? 가난한 자에게 팔리는 면벌부냐?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구제냐? 피곤한 자에게 제공되는 휴식이냐? 이 나머지 두 개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것은 옳은 것이죠. 자, 만일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속한 것이라면 교회는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이것이 청빈이라는 기부인에게 의해 던져진 질문이었다. 이 두 부분,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휴식을 주는 이러한 어떤 가난한 자를 섬기고 또 청빈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에 가는 길인데 이 중세의 교회는 그것과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도 어느 방향으로 가겠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그 시대에 교회의 골칫거리가 됐던 새 운동, 이 아놀드와 그리고 왈도파 그리고 카타리파 중에서 이 첫 번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놀드는 당시 북이탈리아 브레스치아 수도원 원장이었습니다. 이분은 셸리에 의하면 가톨릭 교회의 세속성에 대해 최초의 항의를 발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분의 주장을 잘 보세요. 이거는 너무나 정확한 주장이죠. 성직자의 악덕은 교회가 세상을 통제하려는데 그 원인이 있다. To control the world. 이 세상을
이 교회가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교회와 세상에 구별이 없으니까 성직자가 거기에서 통제를 하려니까 정치력을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악덕이 들어온다. 교회는 그 재산과 세속적 권력을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돌려주고 초대교회에 소박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세 번째, 진정한 교회와 그 목회자는 부와 재산을 회피해야 된다. 부는 부원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맞는 이야기를 하면은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1139년 아놀드는 신자를 주교로부터 유리 혹은 대적시키는 데 성공하게 되니까 이제 위험한 운동을 일으킨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교황 인노켄티우스 2세가 1130년에서 43년까지 교황했던 교황 인노켄티우스 2세가 아놀드를 이탈리아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아놀드는 파리로 도망가서 아벨라르 아래서 수학하였고 그랬지만 클레르브의 베르나르에게 분노를 사게 됩니다. 베르나르는 그를 양 가죽을 쓴 또 한 마리의 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베르나르는 상당히 교회 중심이었고 이 사람이 바로 아벨라르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정죄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제2차 십자군 운동을 일어나도록 했던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이 베르나르의 찬송가가 한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40년, 44년에 이르러 아놀드는 로마에 나타나서 교황의 권세를 둘러 엎으려는 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로마 공화 정치의 꿈에 불타던 로마 시민은 교황이 제2차 십자군 원정을 위한 설교 여행을 간 틈을 따라서 권력을 잡습니다. 그런데 아놀드는 여기에서 완전한 세속 정부의 새로운 지도자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죠. 이 부분에서 좀 성직자의 길에 계속 남아있다면 좋을 텐데 이분은 혁명가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성직자는 사도와 같이 빈곤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설교하고 추기경단을 강도의 굴이라고 비난하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새로운 실험은 10년을 유지했습니다. 10년 동안 자기들의 세상을 원하는 대로 유지했다는 거죠. 그러나 교황 하드리아누스 4세가 이제 로마에 금령을 내리고 황제 신성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 바바로사의 도움으로 아놀드를 체포해서 1155년 1155년입니다. 1155년 화형에 처해지고 그의 시신을 태운 죄는 티베르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놀드에 대한 공부는 그만큼 했고요. 이제는 피에르 왈도, 우리가 이 왈도 내지는 발데스라고 하는 분은 1140년에서 1218년, 그러니까 한 11세기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 이렇게 하면 되겠죠. 프랑스 리옹 사람이고요. 청빈을 외치는 또 한 목소리를 냈고 원래는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부유한 고리대금업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방랑 시인으로부터 수도 생활의 덕을 칭송하는 발라드인 알렉시스 이야기라는 노래를 듣습니다. 로마의 귀족 출신인 알렉시스가 부모에 의해서 강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앞에서 정절을 서원하였기 때문에 초야에 신부와 서로 순결을 지킬 것을 맹세하고 혼자 성지로 떠납니다. 참 이야기인데 이게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알렉시스를 찾아봤지만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었고 수년 후에 그는 거지가 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너무 변한 모습에 아무도 그를 알아볼 수 없었고 그렇지만 자기 집 뜰에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인데 자기 집인데 자기 집의 뜰에서 거지로 사는 거죠. 자기 집 뜰에서 가족의 상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먹고 살다가 아마 건강이 안 좋았는지 먼저 죽게 되고 임종시에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번역한 이 신자들의 교회, 신자들의 교회 이 책에 왈도파가 있는데 왈도파에 대한 이 책 내용에 이 알렉시스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알렉시스 이야기의 주제는
기독교 신자는 내세를 위하여 이생의 쾌락을 부인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발도는 이 이야기에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제 신부 한 분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을까를 묻습니다. 이게 참 그 길을 잘 잡은 거죠. 신부님을 찾아가고 신부님이 대답을 잘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님은 예수께서 젊은 부자 청년에게 주신 대답, 내가 만약 완전하고자 한다면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이에게 주라. 그리하면 천국에서 보물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조처라. 라는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을 대답으로 주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은 900년 전에 개인 수도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이집트의 안토니우스와 똑같은 그 말씀을, 안토니우스도 똑같은 말씀을 듣고 수도 생활을 시작했다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그래서 왈도는 이 명령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고, 자, 아내를 위해서 적절한 수입원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니까 아내가 평생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어쨌든 돈을 얻을 수 있는 수입원을 주고 딸 2명은 수도원에 맡기고 나머지 재산은 필요한 것만 남기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성경을 자국어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성경에 필요한 부분을 프랑스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신부 2명을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읽고 프랑스어로 옮겨 쓸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 그리고 나서 그 번역된 것을 그 프랑스 말로 많이 외우고 또 그렇게 가난한 자로서 살기를 결단함으로써 또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것을 보통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왈도파 운동의 가장 핵심은, 그리하여 그의 개혁은 비단 수도사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청빙과 제재도의 길을 가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이상인데 실제로 우리가 더 공부해보면 모든 신자에게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좀 후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추종자들이 생겨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보낸 것처럼 추종자들을 둘씩 짝을 보내서 내보냅니다. 촌락과 시장을 방문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자국어로 프랑스어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설명합니다. 자신들을 부를 때 심령이 가난한 자들, The poor in spirit이라고 불렀고, 왈도를 따르는 사람에서 왈도파, 발도파, 왈덴시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설교를 한 것은 공인받지 않은 사제나 주교라고 공인받지 않는 이들이 설교 행위를 했기 때문에 리옹의 대주교는 그들에게 모든 활동에 중지 명령을 내리고 강력하게 그들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왈도는 우리는 인간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에 불복합니다. 그러자 대주교는 왈도를 파문하게 되죠. 그래서 왈도와 그의 추종자는 교황에게 항소합니다. 그래서 1179년에 로마에 도착해 보니까 마침 그곳에서 제3차 라테란 공의회가 열리고 있었고, 왈도파의 이 대표들은 이 회의에 참석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얻습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이렇게 했고 또 이런 성경을 번역해서 또 지금까지 활동했습니다라고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월터 맵이라는 달변가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이 도널드 던바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교황청 성직자로 이루어진 신학위원회가 왈도파 교리의 정통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구성되었다. 그들은 스콜라 신학이라는 올가미로 왈도파 대표를 올가매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위원회에 속한 한 영국인은 다음과 같이 조롱했다. 이 영국인의 말은 이 월터 맵인 것 같아요. 교회가 진주를 돼지에게 주어야만 하며 말씀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멍청이에게 말씀을 맡겨야만 하는가? 생수는 우물에서 길어야지 길가 웅둥이에서 길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더욱이 사제 계급 제도가 무너질 위험도 있었다. 그들은 지금 아직 굳건한 발판을 마련하지 못해서 극도로 겸손한 자세로 시작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면
나중에는 그들이 우리를 밖으로 몰아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월터 맵이란 이 달변가가 말을 하고 조롱했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 교황 알렉산드로 3세였는데요. 교황을 한 때는 1159년에서 81년 왈도파에게서 아무런 이단의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청빈 생활에서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평신도이기 때문에 설교할 수 없고 주교가 설교하라고 초청할 때만 설교할 수 있다고 판결을 냈지만 실제로 주교가 왈도파에게 설교하라고 초청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지만 왈도는 주교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주교가 뭐 초청을 하든 안 하든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성경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찾아가서 설교할 것을 명령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점차 증가하는 추종자와 함께 계속 설교하며 사도적 청빈의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리하여 이 운동이 남부 프랑스 그리고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까지 전파하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교황청에서의 반응은 그 다음 교황인 교황 루치오 3세가 이러한 불복종으로 인하여 1184년에 왈도파를 거룩한 보편교회로부터 파문해냅니다. 이제 더 이상 왈도파는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충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왈도파는 사도의 소박한 삶으로 돌아감으로써 교회를 정화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 세속적인 권세, 교황, 주교 하는 그런 모든 권세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도 구원을 목표하고 로마 교회도 구원을 목표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교황청에서는 자기들이 주관하는 성례나 사제 제도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신앙의 내용이 또 우리가 강조하는 것과 왈도파가 강조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왈도파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교훈 외에는 따라야 할 필요가 없었음을 느꼈고 성경이 우리 삶을 주관해야 되지 교황이 우리 삶을 주관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교회가 보기에는 이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참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이런 상황이. 자, 이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만일 모든 이가 사도적 청빈의 생활을 한다면 모두가 다 왈도파가 된다면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역의 후원자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누가 돈을 대주나?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해답은 수도원 운동처럼 두 계층의 신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셸리는 해석을 해줍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 the poor in spirit은 정식 회원이고 특수한 소원을 지키고 같이 살면서 단순한 의식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머물면서 이 운동을 지원하고 이 운동에 동조하고 참여할 이들을 계속 공급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은 이중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거. 실제로는 왈도파 사람들이지만 보통 교회 안에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천지 그거 생각나죠? 자, 그래서 오늘날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이 왈도파를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가 Reformers before the Reformation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경향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개신교와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본다면 교황의 권한에 관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비교해 본다면 성경의 권위를 고양했던 이들의 주장은 실제로 교황의 권위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루터와 칼빈의 목소리처럼 똑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교리, 이신칭의 그리고 또 고행과 청빈을 강조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가장 특징에 나올 수 있는 이신칭의 교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교리의 요소를 분명히 결여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왈도파는 스스로도 역사에서 가장 빠른 프로테스탄트라고 본인들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장 첫 번째 종교개혁,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이전의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새로운 이단의 위험이라는 제목 아래 카타리파를 다룹니다. 카타리파는 이 아놀드나
이 왈도파보다 오히려 가장 골칫거리였다고 말합니다. 뭐 골칫거리 다 골칫거리였는데 특별히 왈도파나 카타리파나 다 똑같이 핍박했기 때문에 다 골칫거리였죠. 자, 이 운동의 이름은 카타리라는 말은 순수한 자들, pure ones라는 그런 의미고요. 프랑스 남부 촌락 알비를 중심으로 번성할게 알비파라고도 부릅니다. 알비젠시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들에 대한 정보는 그들의 대적자의 손에서 나온 비판의 형태로밖에 없습니다. 찰스 윌리엄스가 말했듯이 자신의 대적의 말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이는 천에 하나도 찾아보기 힘들다. 특별히 그들의 마음을 묘사할 때는 말할 필요도 없다. 라고 먼저 복선을 깐 다음에 셸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렇지만 이 카타리파의 기원은 보고밀파에서 왔을 것이다. 이 보고밀파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주요 분파는 바로 그 불가리아에서 온 건데 이 불가리아는 당대만 해도 동방정교 지역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정교 지역이니까 동방정교 지역으로부터 로마 가톨릭 쪽으로 온 운동이다. 자, 그러면 보고밀파는 또 누구냐? 보고밀파는 바오르파의 영향을 받았다. 바오르파는 누구냐? 바오르파는 마니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죠? 자, 바오르파의 영향을 받았는데 세상은 영과 육, 빛과 어둠의 대립이고 신의 두 아들 중에서 사타나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한 신이고 미카엘은 예수가 되었다. 이런 어떤 이원론에 근거한 것이 복음일파였고요. 자, 그러면 바오르파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로 선택한 사람이다. 세상은 구약 성경에 나온 여호와라는 악한 신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선한 신의 전장이고 라고 그렇게 주로 강조하고 이게 이제 아르메니아에서 발흥해서 터키 동부에서 성행한 아르메니아가 이제 오늘날 터키하고 이란하고 이런 사이잖아요. 아르메니아에서 발흥해서 터키 동부에서 성행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니교의 영향을 받았고요. 영지주적이고 사모사타의 파울로스에게서 그 이름을 얻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그 도표로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신약성경 시대부터 300년 정도까지 흥왕했죠. 그리고 마니교는 이 만이라는 사람이 3세기 후반에 200년대 후반에 이란에서 나온 사람이 마니인데 이 마니교가 만들어져서 7세기까지 흥왕했고 그리고 7세기부터 9세기까지는 위에서 말한 바오르파가 흥왕했고 그리고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보고밀파가 흥왕했고 그리고 보고밀파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이 바로 카타리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도를 하나 찾아보니까 이렇게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란 쪽에서 마니교가 와서 그 다음에 이 아르메니아에서 바오르파가 생겨서 터키 동부에서 흥왕하다가 이것이 넘어와서 불가리아에서 보고밀파가 돼서 이 보고밀파가 이렇게 돌아와서 이 카타리파가 되고 보고밀파가 이렇게 들어와서 카타리파 되고 그리고 왈도파는 또 따로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이런 그림을 보면 이게 조금 머릿속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연대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한다면 이 모든 그 영지주적인 영과 육을 둘로 나누는 이 흐름의 어떤 그 계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셸리는 초대교회 영지주의 흡사하게 우주는 선과 악 양대 세력의 영원한 전장이라고 믿는 것을 가장 핵심으로 카타리파를 설명합니다. 인간의 육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은 구약의 악한 신인 악한 세력의 소산이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창조한 신은 데미우르게 우리가 그 영지주 공부할 때도 했지만 데미우르게 이건 멍청한 신이다. 왜 이렇게 변하고 썩고 하는 그러한 물질을 만드냐?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신이 인간의 영혼을
인간의 지상의 육체에 가둔 것이 바로 한 사람이라는 그런 기본 교리가 인간론이 있습니다. 자,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영혼이 악한 육체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결혼해서는 안 된다. 결혼하면 성관계를 하니까. 그러니까 결혼도 잘못된 거고 성관계도 잘못된 것이고 육식을 해서는 안 된다. 육식을 그만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모든 동물이 이 성관계를 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죄의 산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생선은 또 먹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생선은 이게 그러니까 성교를 하지 않고 물에 그렇게 알을 낳고 수컷이 또 그 위에 이제 정액을 뿌리고 이렇게 해서 되기 때문에 어떤 성교하는 것이 생선을 통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셸리는 카타리파는 청빈을 이상화하지만 이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기보다는 이원론적 우주관에 기초한 것이다. 물질과 영혼 사이에 우주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카타리파는 바로 영혼의 편에 서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 카타리파에서 그리스도는 선한 신의 편에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영입니다. 인간인 그리스도는 생각할 수도 없고 인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육체는 무조건 죄악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정통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사람 100% 하나님이서 100% 사람인 그런 길이 아니라 오히려 셸리의 표현에 의하면 부처의 길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게 좀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카타리파와 이 아놀드와 왈도를 비교를 해보면 카타리파는 브레스치아의 아놀드 그리고 피에르 왈도와는 다른 분명히 이단적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놀드와 왈도는 교회의 권위를 거부한 것뿐이라면 카타리파는 교황과 주교 즉 교회의 권위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기독교 자체를 부인한 분명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들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아를 둘로 나눔으로써 악으로부터 도주하고자 했다. They try to escape from evil, not by repentance and faith, but by dividing the self in two. 그러니까 여기에 그 two라는 것이 말고 영과 육으로 나누는 것. 그러니까 영과 육으로 나누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 영혼 둘 다 하나님이지 마치 영혼만 위하고 육체는 죄악시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잊어먹을 만 하면은 이 디모데 전서를 자꾸 읽어주는 이유가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카타리파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을 읽어보고 지나갈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한 대로 뭡니까? 영지주의, 마니교, 바오로파, 보고밀파, 카타리파 다 뭐냐면 이것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인데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인 거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육식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음식을 먹을 때 말씀에 근거해서 또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겠죠. 자, 카타리파는 로마 교회의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왈도파도 심각한 위협이었죠. 자, 고대의 이원론적 이단 사상을 부활시켰고 특별히 1200년의 경에 이르러서 남부 프랑스 문화의 중심인 툴루즈 영조의 보호를 얻어내어서 놀라운 속도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로마 교회는 이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세 가지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그들에게 설교해서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특별히 도미니쿠스 수도회를 창설해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겼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저항을 파괴할 십자군이라는 그 무력을 사용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단을 완전히 뿌리 뽑을 종교재판소를 설치해서 그들을 재판에서 처형하는 그런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21장 청빈이라는 귀부인에게 바친 손과 사도적 생활 태도의 복구라는 이 파트의 반을 했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결국은 어떤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늘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단순하게 되려고 하고 또 어떤 덜으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고 가난해지려고 하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만이라는 게 이런 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영육 간에 어떤 노동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살고 예배하고 돕고 하는 이런 모든 일에 어떤 균형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